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5명이 박수를 안 치시는데요, 왜 그러실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 2층에 냉동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쉽게 말씀드려 냉각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했는데 4층에도 지금 부채질 많이 하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엔진은 바꿨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 바람 나오는 데가 팬 코일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게 지금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교체 작업과 그리고 여기 강단에 있는 이런 스탠드형을 몇 개 좀 보강을 할 겁니다. 4층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겨울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4층보다는 이제 3층이 조금 더 시원한 편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송내에서 오셨네요. 올림피아 병원의 직장이시고요. 박세영 씨 자진해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이시네요. 안재모 씨, 우리 호구포로에 사네요.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예. 서 있는 게 되게 멋졌거든요. 얼른 앉으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직장인이시네. 백서희 씨. 같이 오셨군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한번 봐주시죠.
광복절 기념주일에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소수 단일 민족이라는 점과 외침을 많이 받은 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점과 남북이 분열된 점도 그렇습니다. 특히 430년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긴 세월을 시달린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습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주변국들과 제국들로부터 반복되는 약탈과 침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태가 결코 좋지 못함에 공감합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고, 또 1931년 중국 만주 침공 시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명분으로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40만 명의 우리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성적 노예로 부리고 여성으로서의 일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90여 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비겁한 경제 전쟁까지 선포하는 소인배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엎드림이 살 길입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저희들이 알기에 한 영혼 한 영혼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백서희 씨, 안재모 씨, 박세영 씨, 하나님 세 분이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왔사오니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복되고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맛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최고의 지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오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그게 잘못된 정보든 바른 정보든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홍수에 물 떠밀러 오듯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듣고 배우고 보고 하면서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교육을 쭉 받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아는 게 더 많아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도 아주 그냥 겸손하시네요. 많이 배우셨는데도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구월동 살지만 구월동 누구누구 사는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모르잖아요. 뭐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더 넓게는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촌, 대한민국 어디 끝까지도 못 가봤잖아요. 저도 아직 인천에 온 지 10개월 됐는데 인천 끝까지도 못 가봤어. 어디가 끝인지.
다 지금 못 가봤어요? 그러면 지구 바깥에는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 살면서 지구 바깥은 뭐 갈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지구 바깥은 어느 정도일까? 우주는. 여러분, 오늘은 지구과학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좀 보시죠. 좀 크게, 더 크게, 좀 웅장하게 빵빵하게 나오게 해. 지금 우주인데. 참 멋있죠, 우주가?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여러분.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들어있는 그 은하계, 요 안에 행성들의 별이 한 1000억 개가 된대요. 1000억 개. 1000억 개가 되는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주계,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는데, 요 1000억 개 같은 요만한 울타리가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또 있대요. 그 울타리가.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엔 1000억 개씩 또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보도를 했었다는데, 호주의 천문학자의 발표에 근거한 보도입니다. 어떤 보도를 했냐 하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 강에 있는 모래, 시내에 있는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 모든 모래알을 다 합한 것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배 더 많대요. 여관에서 안 놀라시는 게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많은데 더 중요한 건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요, 너무 정교하게 다 충돌도 없이 그렇게 다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구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 그 VY라고 하는 별은 인류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라 그랬는데 직경이 28억 킬로미터, 28억 킬로미터 900km, 시속 900km로 달리는 비행기로 한 바퀴 돌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1100년. 야, 그 꼭대기 아까 지구에서 하늘편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먼지가 작은 그 안에 자세히 살피면 대한민국이 있고 인천이 있고 신성교회가 있고 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요, 다른 데는 고사하고 우리 지구, 제가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이 지구 본인데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대한민국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구는 두 방법으로 돌죠.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런데 이 자전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공전을 통해서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게 되고 1년에 한 번 태양주위를 쭉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얼만큼의 속도로 돌을까? 얼만큼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할까? 매일 이렇게 돌까? 얼만큼의 속도일 것 같아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면 멀미하거나 우리가 어지러우면 안 되니까 천천히 돌겠죠. 1초에 463m를 갈 정도로 돈대요.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9.56? 그 정도로 9초대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빨리 달리는 게 100m를 달려도 9초나 10초나 걸려요. 10초나.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덩어리인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1초에 무려 여기서 463m는 간석 사거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계속 돌아.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엄청 빨리 돌아. 얼만큼 빨리 도냐 하면 공전은 무려 1초에 29.8km 시속. 뭔 얘기를 해 놀랍니까? 잘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총을 빵 쏘잖아요. 총을 빵 쏘면 총알이 1초에 날아가는 거리가 1km. 그러니까 1km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총을 쏘면 1초 만에 딱 죽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런데 총알보다 30배 빠른 게 이거야, 이거. 벌써.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조금 어지러운 것 같죠? 지구에 사는 게. 예? 막 1초에 463m에 1초에 29.358km를 막 달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어. 지금 1년 동안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큰 태양 주변을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지구를 지가 무슨 동력이 있어서 도는 겁니까? 지가 속에 뭐 발전기 모터가 있어서 그렇게 도는 겁니까? 누가 돌려요 이거 지금?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그럼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그 생명체가, 그 핏덩어리가 그냥 핏덩어리끼리 만났을 뿐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장이 생기지? 어떻게 손톱 발톱이 생기지? 어떻게 코는 이렇게 오똑하게 나오고, 입이 생기고, 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생기고, 머리카락은 또 어떻게 생기는 거지? 속에 뼈는 또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빨은 또 어떻게 생기는 거야? 아니, 속에 코털은 또 어떻게 생기는 거지?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 먹는 게 밥을 먹었을 뿐이고 반찬을 먹었을 뿐인데 속에 들어가서 양분으로 다 구석구석 필요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비타민 필요한데 비타민 가고, 미네랄 필요한데 미네랄 가고, 칼슘 필요한데 칼슘으로 가고.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설명 좀, 설명 좀.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배설돼 버리고, 대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대우주도 모르는데 소우주도 몰라. 왜 힘들고 왜 아픈지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방법, 처치도 모르고. 움직이는 건 뭡니까 또?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네. 이 속에 뭐가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움직이네. 여러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과 사진을 찍었다든지 신과 대화를 했다는 사람이 입증만 된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아주 오만하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서, 아무리 배운 게 많았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스티븐 호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요, 어리석도다.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훅 끝장내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익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도다. 시편, 욥기 9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몇 마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를 하지요. 자라면서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조금씩 배우지요. 초등학교 가서 이제 배우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띄면 천재라고 좋아하지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알파벳, 영어 단어, 영어 문장,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국어, 수학, 과학 이런 학문들을 점점 넓혀가지요. 이게 학문에 살짝 발을 들여놓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학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문 분야라고 해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아가요. 이 밟아가는 과정을 통해 불과 몇 년, 10년도 안 되거나 10년 조금 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자타가 고인하는 권위자가 됩니다. 권위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데 그때부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최고야.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변론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그 너의 전문 분야, 네가 박사인 그 분야에 대해서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00가지의 질문하시면 몇 가지도 대답 못한다고?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질문을 100가지를 던지면 여러분은 보나마나 많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전문 분야, 내가 연구한 분야, 정말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권위자라고 인정받는 그 분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해서 1000가지를 물어봐도 단 한마디도 입뻥끈 못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너무 무지하죠. 여러분, 오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지식인의 참담한 고백이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부 나왔고요,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식을 계속 쌓아 올라왔던 생애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하루아침에 물거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짓밟았어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멘탈에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멘붕, 허무하고 허탈감. 뭐 주부들이 쉽게 쉬운 예로, 가벼운 예로 보면은 가정에서 이제 음식을 하시잖아요. 음식을 하고 이제 밥상을 차리는데 반찬찌개 다 놓고, 자, 가족들이 이제 다 불러 모여, 자, 밥 먹읍시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밥만 풀면 되는데 보니까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안 켰어. 이럴 때 멘붕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토요일날 다 했어요. 컴퓨터 타이핑을 다 완성해서 탈고를 딱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다 한번 부여해서. 몇 시간 작업한 게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져요.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캄보디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이제 부여 애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주간 동안 이제 사진 촬영을 많이 했죠. 경험한 것들, 본 것들 많이 촬영을 하고, 그게 돌아오는 날이에요. 캄보디아 이제 프놈펜 그 시내를 통과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버스가 아니라 트럭같이 되어 있는 짐칸 뒤에 애들이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맨 뒤에서 우리 딸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제 그 시내를 이제 찍는 거예요. 찍는데 어느 순간인가 휙! 누가 채간 거야. 스마트폰. 오토바이족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걸 노리고서 스마트폰을 확 채가지고 갔대요. 순식간에. 여러분 동남아 어디 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찍었던 사진 다 날라갔지요. 그 안에 저장되었던 전화번호 다 날라갔지. 정보 다 날라갔지. 멘붕이지, 멘붕.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그래도 손 안 채가서 다행이다. 손 채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거라도 가져와서 감사하다. 아이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거 잃어버릴 때 사람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해로 여긴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자기가 쌓아놓은 게 뭔데요? 3장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어떻사고 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예요. 결격 사유가 없는 완벽주의자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혈통주의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어느 번호 보나 학적으로 보나 정말 스마트한 이런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 그런데 이걸 허물어뜨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정말 땅을 치는 일이에요. 정말 땅을 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8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지식, 내가 벌어놓았던 재물, 내가 벌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내 인격이든지 모든 성품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까 VY라고 하는 행성에 비교하는 지구와 같은 진짜 미세한, 어떻게 보면 넓은 바닷가에 아니면 사막에 가 있는 모래 하나 딱 발견하고, 야, 내가 모래에 대한 박사야, 난 다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 거. 이걸 깨닫는 순간 착각에서 벗어나고 오만에서 벗어나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끝까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재,
물리학자 할지라도.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이 뭡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라 그랬어요. 동화. 얼마나 그렇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천재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존재. 거꾸로 세상에서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최고의 지식, 최상의 지식, 가장 월등한 지식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지식, 이게 최고의 지식. 여러분, 여성들 화장품 에센스, 커피에 에스프레소, 또 홍삼 같은데 엑기스, 그건 핵이에요. 핵, 근원, 뿌리.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핵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 에센스, 에스프레소, 엑기스, 그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좀 세상 지식 부족해도 그 인생은 에센스의 인생, 에스프레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대신 그 지식 없으면 세상 지식 아무리 풍성해도 그 사람은 허황된 맹탕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식이고요, 하나는 의예요. 두 가지 얘기예요. 이 지식과 의를 얘기하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어떤 지식이냐면 배워서 얻는 지식, 터득하는 지식, 이게 아니라 만나는 지식, 경험되는 지식이에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 공부한 사람, 평생 율법에 완벽한 사람, 평생 종교적으로 완벽한 이 완벽주의자가 모르는 게 있다니. 그 모르는 게 누굴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분을 몰라봐? 이런 어리석은 것, 이런 바보, 이런 멍충이, 이런 바보가 어딨나? 주여 누구시니까? 이 바보야, 네가 박해하는, 네가 미워하는, 네가 싫어하는 그 예수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많은 지식보다 최상위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9절로 넘어가서 의에 대해서 말해요. 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의, 깨끗함, 바름, 거룩함.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바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운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 실력으로 받은 의, 나타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 자랑할 것도 없고 뻐길 것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8절 하반절에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나의 갈비뼈를 가져가셔서 여성이라고 하는 더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할 게 많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버리고 해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마어마한 지구를 놓고 VY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행성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다니 하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벽한 의를 나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역량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깨끗함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인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끌어당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뒤죽박죽을 만드신 거예요. 믹스잉을 하신 거예요. 저기서 요리를 하신 거예요. 요리를. 그래서 저기서 막 요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의는 남고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은 찌꺼기가 돼서 배설물처럼 저 깊은 지옥 구덩이로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나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 힘으로가,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를 통한 선물이요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만드는 이 구성을 보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오를 의자는 양양자의 나아자예요. 양양자가 위에 있습니까? 나아자가 위에 있습니까? 보고는 계십니까? 오를 의자는 양양자가 위에 있어요. 나아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위에 계셔야 내가 옳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한자 구성조차도 이렇게 은혜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믿어야만 의롭게, 믿어야만 하나님 백성. 할렐루야. 이 확신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그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팀 허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아버지 따라서 이민 가서 영어도 서툴고 또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29살 때 중역을 맡아요. 아주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생의 순풍의 돛을 단 배와 같이 이제는 탄탄대로다. 내 실력, 내 땀으로 이렇게 일구었다. 이 자신만만하게 그러고 있는데 31살 때 1991년 10월 달에 뉴욕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깨고 보니까 자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고 병원에 전화해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빨리 병원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죽는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심신빈맥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심장이 수시로 불시에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자기에게 맞는 심장 이식자를 찾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놨는지, 집이 몇 채고 연봉과 보너스와 BMW 승용차와 그리고 10억 불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게 산산조각 났대요. 어떻게 해요? 병원비와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심신빈맥이라고 하는 병이 치료를 하는데 약값만 한 달에 150만 원이고 병원비가 한 달에 5억 원. 5억 원. 이게 무슨 수로 당합니까?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심장 좀 고쳐주세요. 제 심장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성공, 내 돈, 내 가정, 내 통장, 내 성공,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고 하나님의 꿈이 보였답니다. 하영록 회장의 간증이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위스덤 31, W31형 나와 있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He isn't just thinking of us as employees. He's thinking of us as family. That's always just concerned about somebody else's life.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셔서 He's a friend, he's a leader, he's a Christian. Above all of that, Especially reveals itself when people are in times of need. That's kind of when he really shows his true color. He's a very strong Christian man, faith-based person. He is an individual who exemplifies the Christian faith and the values of Christianity. Well, Tim Haas is a real Christian, a true Christian. He would show me what Jesus looked like. Showed me what Jesus was like. And it was easier for me to understand who God the Father was. My dad is an everyday, genuine, real Christian. 자식한테 우리 아빠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사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하영록 회장이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이 수도 없이 봤던 책이 있습니다. 잠언. 성경의 잠언을 보면서 진짜 성경이 지금도 통하는지를 시험해 본 사람이 하영록 회장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위의 지식을 원하세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최상의 지식입니다.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그 의가 가장 깨끗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처럼 높아지고 그분처럼 춤추는 가장 멋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장 높은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가사를 음미하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크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고백합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알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 신성의 가족들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지식, 생명의 지식, 영생의 지식 예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의, 가장 높은 영생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게 교만하게 착각하며 살다가 허망하게 떠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상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얻어서 가장 멋진 행복한 승리로운 인생 살아가는, 행복으로 춤추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지식이시고 최고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겨 동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승리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방송으로 청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